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7절에서 2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악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산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4절에 하나님께서 탄식 가운데 유대에 대한 보응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에 자식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자식이 원수가 된다. 자식이 대적이 된다. 이것은 그냥 둘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지요. 그래서 처음처럼 본래와 같이 청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 기준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정의라는 말은 올바른 기준에 의한 판결을 말하고 공의는 의, 모두에게 적용되는 올바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하나님의 정의로 구속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시온은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 그 전체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러니까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뇌물 받고 도둑놈들이 대접받는 세상,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 걸 다 뜯어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 정의가 실현이 되어서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그 연약한 자들이 억울함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인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시온은 구원을 받을 거예요. 동시에 돌아오는 이들에 대한 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공의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 돌아오는 이들은 그들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은 심판을 위함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것처럼 그 사랑만이 기꺼이 낮은 자를 향하여 내려가게 돼서 그 모든 억울함을 해소하게 만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온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이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명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오로지 시온에 다 내리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오로지 그 심판을 다 받아내심으로 진정한 정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올바름의 조건들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모든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이 구원의 은혜가 곧 하나님의 공의에 또 해당이 돼요. 독생자의 희생은 모든 심판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돌아온 이들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요. 새로운 의, 독생자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그 사랑의 그 의만이 돌아온 이들, 회개한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내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내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본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족하시는 그 의의 기준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 채우시는 거예요. 합격,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종말론적인 거예요. 이 장에 보면 선지자의 시선이 종말까지 바라보잖아요. 말일이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 곧 시온은 모든 산의 중심이 될 거예요. 거기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만이 아닌 누구든지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될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고 그 의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언약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더 이상 이 민족 저 민족을 들어서 이 민족 저 민족을 심판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는 궁극적으로 평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유다도 심판을 받을 거예요. 정의를 위함.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조건이 다 충족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그날은 모든 나라,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칼과 창은 이제 보습과 낫이 되어서 온 세상이 평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이거는 궁극적으로 먼 날이 있을 거예요. 선지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선지 시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로도 갔다가 현재에 있다가 미래로 갔다가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읽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어요. 한 면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을 소유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한꺼번에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까지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이 선지자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샬롬은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심판을 행하실 거라는 거지요.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도록 심판하실 거예요.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거예요. 상수리 나무 밑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던 그 우상 숭배자들, 그들이 그래서 구분했던 그 동산이라나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으로 인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거부하던 자들 모두가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의 욕망을 따라 숭배하던 그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하나님이 심판하면 다 메말라 버려. 물 없는 동상 같은 삶, 강한 자가 사물하기 같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 모든 악한 행위는 불태같이 다 없어지되 끝사람이 없는 그런 심판, 뇌물로 거짓을 합리화하고 거짓으로 뇌물을 받고 거짓을 정당화시켰던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런 불의와 그런 온전치 못한 그런 것들은 다 파괴될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불의한 힘, 거짓된 삶, 이 땅에 추구하는 모든 정의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의미하게 변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만이 진정한 샬롬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인간의 모든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성공의 사다리는 다 무의미 없이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복음을 무시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가 잘 되는 것 같은 착시 현장에 빠지기도 해요.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뭘까? 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의를 행해야 되는데 악들은 어떻게 날마다 저렇게 부흥할 것인가? 그런 탄식을 할 수도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탄식을 해요. 하나님, 불의한 자들이 흥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당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거라는 거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만이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온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 시온을 향하여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진정 은혜임을 하나님 우리가 잠시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코람데오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무신론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심판이 없으면 좋겠다. 심판을 놓치면 멋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모든 불의함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이루게 하는 그런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죠. 나는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악인의 형통함을 혹여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힘겹다고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한다는 굳은 믿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샬롬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의 세상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세계 각처에서 전쟁이 끊이지를 않고 오늘 우리 사회가 불의한 자가 성공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믿사옵기에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 주시는 평강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감격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